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읍에서 곧 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는 거예요. 혹은 천국으로, 혹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가지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 혹은 영불로 들어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사는 게 바쁘고 사는 게 힘겨우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문제 많고 다 거의 모든 생각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길면 100년 살고 그 다음에 영혼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절망하며 형벌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보시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남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 지옥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부자이냐?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었다.
오늘날은 자식옷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딴 옷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당시 자식옷은 너무나 비싼 옷입니다. 당시 옷을 자석으로 염색하려고 하면 염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염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고동에서 나오는 그 색소를 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염색을 하니까. 그래서 자식옷은 왕족, 귀족 그런 사람들만 돈이 엄청 많고 지체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 자식옷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자식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고운 벼옷을 입고, 당시의 고운 벼옷은 당시 직접기술로서는 짜내기 어려운 아주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사람은 옷부터 벌써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옷만 그런 게 아니고 삶도 달라요.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일 안 해도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관계 하나도 없어요. 자기 평생 아들, 손자, 정손자 평생 놀고 먹어도 화롭게 날마다 파티하고 즐겨도 한 달에 1억씩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이라고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웃고 즐기고 재밌게 노는 것,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어째 팔자치를 좋아가지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가 있어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입는 것이 무엇이냐? 헌데투성이로 온 몸이, 그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 온몸이 다 종기, 다 헐었어요. 벅벅 끓고 그게 피멍이 있고, 그리고 피가 닦지 않고 떨어지고 또 끓고 온통 피부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엉망이에요. 처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몸이 헌데투성이고 누더기 걸치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어요. 안 돌봐요, 아무도. 혼자 고통과 슬픔과 비참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21절.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걸로 배불려. 이거 보통 개들이 하는 거예요. 개들이 이제 상에 떨어진 것, 그걸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 수의 삶을 못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그런데도 방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고 어렁거리고, 이 사람이 인상 쓰면 개들이 어렁거리고, 물려가면 겁나지. 이 사람도 움츠고. 그리고 부자산에서 떨어진 거 먹으려 하면 개들이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비된 두 사람이시요. 한 사람은 가장 부유하고 이 땅에서 좋은 걸 받는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처참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옳다 살았어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는 천사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는 또 누가 옵니다. 저승사자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번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간증, 그걸 했더니만 우리 황경 주사님이 자기 친척 할머니 분이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며칠 전에 문 닫으라 문 닫으라. 아, 할머니 왜요? 저기 이상 무슨 사람이 와 있다. 누군데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안에 지금 무슨 사람 와 있다. 문 닫으라 문 닫으라. 맞죠, 주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 눈에는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기를? 숨 거두기를. 데려가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데려가려고 아니고 모셔가려고. 왜요? 천사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천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 천사분들의 섬김을 받는 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 봬도.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이하의 그런 존재. 거지고 대문 앞에 버려서 헌데가 너무 많고 개들이 먹는 그런 수준의 음식을 먹고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아도 방능이 없고 아무도 불쌍히 안 보는 정말 개처럼 사는 그 비참한 인생의 그 거지가 죽었는데 하늘에 존귀한 천사분들이 와가지고 이 거지를 받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거지인데 하늘 나라에서는 왕족이 된 거예요. 천사분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존귀한 왕족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품이라면 바로 천국, 낙원, 그게 딱 들어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의의 대명사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 그분이 갖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이 거지도 이제 하나님의 왕조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 이제는 나사로죠. 거지가 아니시오. 이 나사로, 그가 거기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젠 흔대도 없고, 이젠 몸도 아프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아브라함이 그를 불쌍히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눈물을 다 닦아주고 그의 아픔을 다 씻고 그리고 그를 푹 안아주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때 몸도 아주 가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천국 아직 못 가봤는데 혼자 가끔씩 상상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왜냐하면 앞으로 갈 곳이니까. 우리도 앞으로 갈 곳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이사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이사가요. 여기서 위로. 그래서 저는 천국을 못 봤으니까 우리가 몇 년째 가봤던 아침 고요 수목원, 그 우리가 4월달에 갔잖아요. 5년 전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년 전 4월달에 이제 우리가 그때 갔는데 가보니까 날도 참 화창 봄날인데 완전히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그 튤립, 각 색깔의 튤립이 그냥 무리 지어서 다 식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꽃밭이 완전 쫙. 그 튤립 색깔이 얼마나 원색으로 화려합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또 그 색깔들 섞인 게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가꾸어진 그런 아름다운 귀한 나무들, 그리고 바위,
그리고 하늘, 그리고 벚꽃도 활짝 피어있고, 그게 물은 시냇물을 흐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산 제일 위쪽에 가면 교회당이 딱 서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수목을 만든 분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 교회당이 딱 있고, 그 교회당 올라가는 길, 천국 상륙 천국에 딱 있어요. 그래 또 보면 그게 이제 겨울에는 동계 시대는 거기 오색 별빛 정원,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 꽃들은 다 사라지고 나무들 잎이 다 떨어졌는데 그 이제 LED 등 각양 색깔의 LED 등으로 그냥 다 해가지고 밤에 그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지만은 사진 보니까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아름다워요. 와,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가봐야 되겠구나. 저녁 때 한번 가봐가지고 그래서 또 봐야 되겠구나. 또 거기 보면 꽃밭이 좀 넓은 데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바다처럼 만들어놨어요. 바다처럼 푸른 색깔 LED 등으로 그냥 쫙 깔아놨어요. 거기 이제 돛담배가 한 척 다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들도 그 위에 LED 등을 다 해가지고 나무들 전체가 LED 등으로 그냥 색깔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밤은 캄캄한데 그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천국은 아침 골수보다 더 좋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빠지고 미움도 빠지고 온갖 탐욕도 다 빠지고 오직 거룩한 기쁨과 사랑과 화평으로 가차가지고 그냥 넘치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갔어요? 나사로 갔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 부자는 죽기 싫었을 거예요. 이 많은 돈이 남아있는데 이 육신적으로 좋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내 돈으로 그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늙고 병들고 그리고 아시지만 이 수많은 돈 다 남겨두고 이 땅의 종들 다 남겨두고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사됐어요. 이 부자는 어디 갔느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주의 눈을 들어. 이 부자는 아브라함 부부로 간 게 아니고 음부로 갔어요. 음부는 지옥 가기 전 단계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간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고통주의 눈을 들어. 상상 못할 고통. 아니 음부가 있는 줄도 안 믿었지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아니 이때도 관심도 안 뒀어요. 이 땅에 재밌는 것, 누릴 것 너무 많아지고 그 누린데 바쁜데 어디 죽고 난 다음에 이럴 생각 안 했지요. 그런데 죽어 장수되니 눈을 떠보니까 음부가 있어요. 고통, 고통, 고통.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니까 그 거지가 이제는 못 알아보게 바뀌었어요. 옷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그리고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서 만족해하며 기쁜 얼굴로 늘 봤어요. 너무 좋은 빛의 세상. 그리고 자 있는 곳은 어둠의 참혹한 고통.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 부사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 이 부사가 아브라함 어떻게 불렀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 이 부사도 아브라함의 손이란 거예요. 이 부사도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예요. 혈통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간 거예요. 혈통이 어떻게 가지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설 보내어 나설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사람은 지금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좀 적셔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딴 걸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정작 먹고 싶어서 물 한 방울이 아니지요. 한 패야 그냥 두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이 처절하게 고통져 있는 이 혀에 좀 적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금식을, 단식을 해봤습니다. 금식도 40일짜리 해보고 단식도 물 한 방울 안 마시는 단식도 7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단식할 때 이제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기 아예 없으니까. 7일 동안 물기를 한 방울도 안 마시니까 입안이 바짝 말라요. 그래서 이제 입안에 물만 머금고 뱉어냅니다. 그런데 어쩌다 실수 한 방울 들어가면 으이구 하면서 단식 지금 하나님 앞에 사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런데 단식 중에 물 한 방울 정도 아니고 입사는 뭐 때문에 물 한 방울을 그렇게 원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무엇이 가득하다? 불꽃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고통은 확실하게 느끼는데 죽을 수는 없어요. 죽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책들을 좀 봅니다. 보면은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분이 이제 충현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딴 교회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신학도 공부한 신학자이시고 그리고 충현교회 당회상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중계에서 쫓겨나시고 딴 교회 전전하다가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장모님도 계신데 그 장모님이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신승종 자기 사위시죠. 이 목사님에게 이복의 사위 신목사, 난 정말 천국에 있는지 지옥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자네가 확실하면 난 좀 가르쳐달라고. 이분은 교회생활 오래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목사님에게 자네 확실히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신 목사님 또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처럼 풀어주려고 하니까 다 알아요. 신학자이고 목회자니까. 하지만 본인 자신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계신 건 제가 정말 압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게 확실히 좀 알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몇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 책이 나한테 아주 많이 팔렸어요. 저도 그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지옥을 설명하는데 지옥에는 없는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가장 확실하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물이 없대요. 그에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물이 없대요. 오직 불과 사막 같은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 안에 있는
낯설어 보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낯설 좀 보내십시오. 낯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휘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뜨겁고 괴롭고 목이 말라 갈증으로 미칠 지경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육신적인 먹을 것, 물만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갈증을 누린 거예요. 겪는 게 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사가 그렇게 했어요. 나서도 받겠죠. 아이고 저 부사, 아이고 지옥 갔네. 내가 지옥 안 가길 바랬는데 지옥 갔네. 아브라함이 이 부사를 보니까 참 불쌍해요. 하지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사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우리가 좀 착각이 쉬운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왜 부자는 지옥 갔다? 이걸 보면 살았을 때 좋은 것 다 받았으니까. 왜 나서는 지옥 갔다?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까. 그것이 해석하기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성격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약자를 아주 불쌍히 보는 그런 보험세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았지만 이 땅에서 너무 눌려지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처량한 그런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긍휼, 그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약자들을 많이 언급하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자, 이 땅 육신을 산 동안 약자였던 나사로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셨는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약자들이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앞으로 받을 것인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난할까 지옥 갈 것이다, 난 돈 많을까 지옥 갈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예, 혹시 그렇게 아시고 역시 난 가난하게 잘했어, 아닙니다. 그 다음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라 했으니까 부자만이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 엄부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을 갑니다. 목사님들도 지옥 갑니다. 성도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천국에 있는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네 말대로 나소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내가 한 대접이라도 다 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다시는 건너올 수도 없다. 너희는 그것서 영원히, 우리는 이것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아브라함도 안타깝지요.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정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여기서 고통받아야 될지, 또 어떤 기회는 없을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어요. 안 죽어져요. 육신은 죽지만 영은 못 죽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은 되는데 육신은 죽어요. 하지만 영은 못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목련 구모. 목련이라는 부처의 제자가 자기 어머니 지옥 간대. 그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보니까 막 특수효과로 뱀을 막 하는데, 아이고, 그때 중학생이네, 몰라 압니까? 와, 뭘까, 막 끔찍끔찍한 뱀들인데, 그 목련, 머리 빡빡 그 목련이 가가지고 막 뱀들 물리치고, 또 귀신 나오니까, 그 지옥에 귀신들이 나오니까, 이 목련이 그냥 막 잡고 있는 그 나무 막대기로 귀신들이 죽고, 우리가 그때 어머니를 갔어요. 아니, 귀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귀신은 안 죽지요. 영적인 존재는 창조되었을 때 없이는 않습니다. 사람도 육신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영은 없이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의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늙어질 때 우리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전도 12장 7절 보면 우리 몸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다시 썩어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유학기로 간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 말 들을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너는 영원히 그곳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름 속에서 고통하며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우린 영원히 이곳에서 이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광 속에서 살고. 그걸 들었을 때 이 부자는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성도님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그럼 우리가 좀 실감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이렇게 탁 돌리면 가스가 불이 안 올라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라면 끓인다든지 뭐 쓰려고 할 때 가끔씩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 이제 불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이게 손을 대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뜨겁지요. 그 다음 좀 더 내려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뜨거워요. 좀 내려가면 못 견뎌요. 그럼 손을 빼냅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못 빼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물을 끓이고 그 물 속에 열서 우리가 손을 한다. 아이고 끔찍하지요. 손을 완전히 익어가지고 벌겋게 되었다 시커멓게 되어질 건데. 그래 지옥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죽지를 못해요.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래도 이 엄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만기수가 되어지면 복역을 끝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이 부자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다시 올 기회가 세컨 찬스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기회가. 기회는 오직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이때에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한 번 육신에서 벗어나고 육신은 사라지고 지옥으로 간 사람은 다시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없는 귀신들은 함탈하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없는 마귀는, 사탄은 함탈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인도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으로 돌이키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기회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성준 목사님이 지옥 가보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온대요. 손 엥엥엥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 이 부자가 27절 이르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소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무엇을 전한다? 천국을, 지옥을.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라도 정언해서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람 참 착해요. 그게 지금 지옥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우리에게 선한 바입니다. 그게 천국에 있는 우리 친척분들이 우리에게 선한 바예요. 저도 제 친척들이 이제 나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지옥 많이 갔고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제가 처음 믿을 때는 제 아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서 천국 간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도 인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도 제 사랑하는 친척들이 많이 갔습니다. 아프지요. 너무 미안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부사도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설을 보내가지고 나설가 다 봤으니까 천국 지옥을 다 봤고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옥에 있는 것을 나설가 다 봤으니까 그걸 좀 나설가서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29절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네 형제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있다?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님들, 구약 성경에서도 천국 지옥이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삶이 죽으면 엄부에 간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지낸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확실하게 부활 그리고 천국, 지옥 딱 나눠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보면 사람이 늙고 그다음에 죽으면 흙은 흙이가 되었어요. 성경 보면 몸이 안 돼 있고 몸이 하늘 보실 때는 흙이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신 하늘길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그 심판 때 쓰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영원토록 영생 영벌. 그것이 성경에 있으니 그 성경을 보면 된다. 3절 같이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아브라함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보면 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된다. 큐티를 할 때 큐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사 한 말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누가 그 증거다? 자기도 날 때부터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 성경 어릴 때 다 외웠고 그리고 늘상 가르침 받고 듣고 그런데도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사가 그렇지 아니하다 할 때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후회가 그냥 막 올라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저도 다 성경 말씀 다 알고 듣고 기억하고 천국 지옥 다 들었고
죄 다 들었고 영생, 영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원한 지옥, 형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경 말씀 듣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다고, 암송한다고, 이해한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장로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승정 목사님이 그분 신학이 보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의 특징 무엇이냐면 칼빈주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셨지요. 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것은 효력이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설사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배 안에서 넘어지지 배 밖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익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거는 확실하다. 이제 믿기만 된다.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지옥과 지구를 구경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고 나니까 거기 가보니까 목사들, 자기가 직접 목사 안수준 목사님들, 자기가 직접 장로 안수한, 그래서 장로가 되신 장로님들, 그분들이 지옥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지옥에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 대야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이제 약간 흔들면은 물이 일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얼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같기도 한데 약간 뭐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자기 얼굴도 지옥에 그래서 대야에 물 일렁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왜요? 하니까 너도 지옥에 올 수 있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최종으로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요. 너 충현교회 있을 때 큰 대교회 있으니까 아주 대접 잘 받았지. 사람들이 다 너를 이렇게 받들어주고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듣고, 너는 주일에 설교 한 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부목사들, 전사님들 그분들이 다 알아서 묵혀하고 너는 설교만 하면 되고, 너는 단지 원로 목사님 김찬 목사님 그분한테만 좀 잘 보면 되고 그랬지. 네가 주의 종이냐? 그들 같으면 넌 지옥 왔다. 그래서 신승정 목사님이 청축을 보고 나니까 놀랐던 게 지역에 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래요. 자기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말할 수 없지요. 자기 잘 아는 유명한 장로님들 많이 죽였더래요. 그분들은 하나님은 섬기시는 겸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은 겸손히 섬기는 분이 아니었어요. 대접해준대로 다 누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상님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냥 하면 그거 다 누리고 나눠줄지 모르고, 성들의 아픔을 자기가 기도로 대신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허락되어진 권력, 명예, 부 그걸 누리기만 하고. 그래서 지옥 가보니까 큰교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했지요. 지혜롭게 잘했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겸손히 섬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거 없이 제가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쫓겨난 게 하나님 은혜네요. 그래. 네가 지옥 오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그래서 쫓아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갔는데 대선도 가셨고 미국에서 목회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정확히는 안 봤지만. 그래서 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힘든 괴박 가신 거예요. 이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부 다 은혜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그럴 때 신학.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그럴 때 신학. 그거 붙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는데 다시금 성교사를 가잖아요. 날 70년 가지고 70대 중반에 성교사를 가지고 인도에서 그 신학교하고 지금 다시 한국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사가 아브라함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 설교했으니 예배했으니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 된다. 아버지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제가 다 들었고 다 알고 늘상 귀에 닦지 않도록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지금 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말씀 늘상 듣고 읽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합니다마는 제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들 영적 수준 압니다. 그들 또 죽으면 저와 똑같이 이 불꽃으로 들어갈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낯설 보내서 그를 씌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 내 형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낯설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뭐 하리이다? 자기는 몰라 해서 지어왔다? 듣긴 들었어도 몰라 했다?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절대 회개 안 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떤 분은 마음이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아멘. 그리고 주 앞에 말씀대로 설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행동, 내 삶을 주님 말씀에 맞추려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계속 자기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순종케 하고 막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을 때 뿌리고 어떤 사람은 들을 때도 좀 속된 말로 뺀질뺀질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입니다. 40년 됐습니다. 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믿고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것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시간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정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분에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고 주님 제가 그럼 나타나고 있었네요.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요. 강팍해요. 딱딱해요. 완악해요. 그냥 오늘 설교 좀 잘하네. 오늘 새로운 거 말하네. 또 새로운 거 알았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머리만 받아요. 마음에 안 닿아요. 회개 안 해요. 아파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오늘 좀 설교 좀 열심히 했네. 오늘은 영 그냥 별론데 감사만 해요. 특히 오래 믿은 분들, 직분이 높은 분들, 저같이 목사인 분들, 그런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분이 목사님이라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왜요? 다 안다. 나도 안다. 나 설교할 수 있다. 니도 그거 안 해? 나도 그거 안다.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상관을 주고받는 정보 정도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가면 그 사람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 어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아니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오늘 저 목사님 설교 좀 하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사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없었다? 회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 알았다. 새로운 거 알았네. 새로운 거 알았네. 이거 어떻던 건데? 이건 아는 건데? 그냥 지식. 이게 안 내려와요. 이게 안 내려가지고 아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나님 완전 무시했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속에 오는 대로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방식 그 뒤는 마귀의 사방식을 제가 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오늘 말씀 듣고서도 어떤 분은 그냥 여기서 딱 듣고 감사하고 샥 지나버리면 듣고 어떤 분은 다 받들고 주님 제가 바로 그 부사 같습니다. 제가 바로 뺀질뺀질한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 말씀을 무시하는 뺀질뺀질한 지옥 갈 죄인이에요. 회개는 안 하고 감사만 악한 놈이네요. 주님 이 죄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좀 주십시오.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이 굳은 마음 좀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파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린 겁니다. 이 부사가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폼나게 남 부를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다 한다는 것들이 보니까 구차하고 가난하고 그런 표본이 누구예요? 나 설사나요. 늘상 하나님 말씀 하지만 저 봐라 저 오무 흐르가지고 종량이 나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걔가 핥아먹고 내한테 밥도 먹으면서 예수님 바로 믿으시자고 어떤 말 그만해 이러고 짜스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낯선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심 받고 이제 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장식장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시 부산에 있는 신람 공원병원입니다. 거기로 이제 다 갔어요. 버스 타고. 그래서 이제 그분 그때는 이제 화장을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이제 반원 묘소 거기 딱 묻고 그리고 헐글 듣고 하관도 하고 그런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식사하고 있는데 성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밥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 공업용원이 그건 한 35년 전이니까 좀 이제 습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습으로 들어가지고 딱 앉을 거만 성께서 강권적으로 막 임자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울면서 사람들 소리 안 들을 만한 깊은 데 들어가지고 혼자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 전 제발 지옥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냥 울면서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제발 지옥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상해요. 아니, 내가 왜 지옥 가? 아니, 주께서 부르셔서 살 것 다 버리고 주의 길로, 주의 성의 길로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지옥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키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막 그냥 한 20, 30분 그냥 울면서 그냥 막 속에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마치고 집에서 생각해 보는데, 오경호 전사가 그때 지옥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하면서 그런 기도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경호 전사가 지옥 갈 확률이 꽤 있다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제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예수님 닮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결 연구가 보고하니까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 사도 바울 자신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상에서 보이신 그런 예들, 사울이 자살하고 칼로 할복 자살하고 지옥 가고, 솔로몬이 완전 은혜를 받다 완전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나라가 되어지고 솔로몬도 지옥 갈지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 신학에도 보니까 항상 그것을 로마서 아니 디모데후서 보면 그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배가 잘 가다가 그것이 암치부터 찾아지고 그것이 부서지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젠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한 번 은혜를 받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를 떠나버리면 다시 회개할 방법이 없다 되어 있고, 그 사람들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지옥 불문만 예비되어 있다 되어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자기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말 나와 있네. 나 지옥 갈 수 있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지금 이 상태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대부분 다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도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로 살려도 우리가 할 말씀대로 예수님 닮게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죽기로 더 가까이, 더욱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그게 회개예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한 그게 회개예요. 항상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나사를 보시고 천국으로 들여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상 그렇지 못할 때는 달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전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지옥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천국 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기회를 잃지 말거라. 육신 속에 있는 이때가 유일한 기회다. 절대 기회 잃지 말거라. 천국으로 반드시 오너라. 내 아들을 위해서 첫을 예배 놓았다. 내 아버지 집으로 오너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아멘.